오늘은 하늘의 시민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는 아시다시피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1차는 바나바와 같지만 2차는 독자적으로 바나바와 이제 갈라져서 이제 독자적으로 자립했던 순간인데, 그때 유럽의 첫 번째로 세운 그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원래 아시아 쪽으로 동쪽으로 가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건너와서 도우라 하시는 바람에 틀어가지고 서쪽으로 간 거죠.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세웠는데,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 가운데 끝까지 바울과의 관계가 제일 좋았고 끝까지 바울을 후원했던 교회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 고린도 교회도 세웠고, 뭐 에베소 교회도 세우고, 뭐 데살로니가 교회도 칭찬 많이 하지만 바울이 옥에 갇혀서 가장 힘들 때 사람까지 보내고 옥바라지를 끝까지 해주고 정말 잊을 수 없는 성도들이 있었던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가 되겠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 편지를 쓰게 되는데,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는 무슨 말을 하냐면은 자신을 본받으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본받으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17절에 그렇게 돼 있죠. 나를 본받으라. 바울이 자기를 본받으라고 얘기하고 있고, 두 번째는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본받는다. 본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뭔가 따를 기준이 되는 거. 우리가 양복 옷을 지을 때도 본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람의 그 일반적인 체형을 토대로 해서 나온 이 본이 있어서 거기에 따라 재단을 하는 것이죠. 요즘은 옛날에는 기성복이 아니라 맞춤복이 있었잖아요. 맞춤 양복점이 오늘날 거의 사라졌는데, 아직도 좀 역사가 오래된 동네에 가보면 맞춤 양복점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양복 맞춤복 딱 한 번 입어봤어요. 입어본 이유는 전에 제가 부목사로 사역했던 교회에 한 권사님이 양복점을 했어요. 그런데 그 양복점에 다른 또 성도님이 부탁을 하셔서 그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로 사역하던 목회자들을 양복을 다 맞춤하도록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손녀가 무척 아팠는데 정말 너무 고통을 받았어요. 자가 면역 질환이 있어가지고 고통받았는데, 크론병이라고 자기가 자기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장이 항상 헐어 있고 항상 몸이 아픈 거예요. 그 병 때문에 어려서부터 병원을 오가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인가 그 손녀가 병원 안 가겠다고 버티는 거죠. 병원 가서 별로 좋아진 게 없다고, 나 기도하겠다고. 그래가지고 걱정이 되면서 이제 그 할머니가 기도를 부탁하면서 저희 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특별 부탁을 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그 아이를 붙들고 기도를 했죠. 기도를 했는데 정말 놀랍게도 그 병이 호전이 됐어요. 별 약이 없다고 하는 건데, 원인도 불명이고 그냥 자기가 자기를 공격하는 건데, 자기가 자기 몸을 남의 몸이라 여기고 막 자기를 공격해서 몸이 막 궤양이 생기는 건데, 그게 많이 좋아졌어요. 현재 그 손녀는 선교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도 선교사고, 그래서 저 남미의 한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호전되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양복을 다 이제 목회자들에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맞춤 양복을 처음 하는데 갔더니 정말 뭐 팔을 이렇게 하고 팔 길이 재고 어깨 높이 재고 허리 재고 뭐 그래가지고 이제 이른바 가봉이라는 걸 하죠. 그래가지고 뭐 가서 맞췄어요. 맞춰가지고 나중에 양복을 입어봤는데 정말 왜 맞춤복 하는지를 알겠더라고요. 그냥 입었는데 원래 이렇게 자켓을 입을 때 느낌이 다른 거예요. 그냥 척 몸에 감긴다고 그럴까요? 입었는데 거울을 봤는데 양복 입은 제 모습을 뭐 수없이 봤지만 어쩜 그렇게 탁 맵시간하게 맞는지, 이래서 양복을 체형에 따라서 그대로 했으니까요. 다른 분들도 보니까 진짜 평소 맨날 보던 분들이지만 그 양복들 입고 나오니까 다 멋져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양복을 이제 그렇게 입은 적이 있어요. 근데 요즘은 기성복이 많죠. 기성복이 많은데 옛날 기성복들은 어째 약간 입으면 사람이 좀 바보 같아요.
그 입으면은 몸에 옷을 맞추는 게 아니라 옷에 몸을 맞추게 돼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팔이 길다든지 허리는 맞는데 팔이 길다든지 어떻게 손을 대지 않고는 입을 수 있는 게 별로 없잖아요. 근데 요즘은 기성복도 잘 나오고 있어서 옛날에 비하면 정말 저렴한 가격에 괜찮은 옷들을 입게 되는 거죠. 그 이유는 그 옷을 재봉하는 그 본이 좋아서 그래요. 그동안 사람들의 수많은 그 체형을 분석하면서 데이터가 쌓여가지고 이 정도 재단에서 한국인의 체형에 이 정도로 하면은 맵시가 난다라고 만들었는데 그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맞는 거예요. 아주 비대하거나 마르거나 왜소하거나 크지 않은 이상 그냥 어중간하면 다 그런 대로 입고 다닐 만하게 되니까 이제는 구태여 많은 돈을 주어가면서 맞춤복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옷을 재단하는 그 본이 좋은 거죠. 신발도 마찬가지야. 한국 사람들의 발에 맞게 구두도 옛날에는 맞춤 재화 가가지고 요즘도 비싸죠. 발 모양이 사람들이 몸의 모양 이상으로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맞춤 신발을 신으면 정말 양말처럼 착 맞는다고 그러죠. 저는 못 신어봤지만 그 신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신으면 그냥 발이 편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그것도 본이 있어야 돼요. 사람의 발본. 그래서 따를 것 그게 좋으면은 그 다음 만드는 것이 수월해지고 좋은 거죠. 그것을 따라서 본을 하나 가지고 또 대고서 거기다 대고 재단을 하고 이제 붙이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본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여러분과 제가 뭔가를 새로운 것을 배울 때도 본이 있으면 좋습니다. 즉 똑같은 것을 배웠을 때 나보다 먼저 그리고 잘 배운 사람을 알게 되면은 그 사람을 모방하면서 내가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학습은 모방이에요. 창조도 모방에서부터 나온다잖아요. 옛날에 일본이 아시아 나라에서 이제 정말 선진국가 된 것은 처음에는 일본은 모방의 천재라고 하면 사람들이 우습게 봤어요. 일본은 다 뺏긴다. 다 그냥 서양 것들 뺏긴다. 근데요, 뺏기는 것도 한참 하다 보면 대가가 되는 거예요. 외국의 그 진품 명화를 뺏기던 사람이 하도 뺏기다 보니까 나중에 그 사람이 그린 것이 명화 취급을 받는 거예요. 뭐냐면 맨날 그것만 그리니까 숙련되고 실력이 느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러다가 사람이라는 게 생각이 있잖아요. 남의 거 뺏기다 보면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야, 이거는 좋기는 한데 여기다가 요거를 좀 고치면 더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고쳐가지고 내놓으면 그게 개선되어서 더 원래 오리지널보다 좋게 되는 거예요. 일본 같은 경우에 유럽의 선진 문물을 배우려고 무척 애썼죠. 메이지 유신 때부터 서양을 배우려고. 우리나라 임진왜란 때 그런 시절에 일본은 벌써 왜 네덜란드 상인들이 왔다 갔다 하고 그랬어요. 네덜란드와 포르투갈, 스페인 상인들이 왔다 갔다 했고 총이나 또 대포 같은 것이 왔다 갔다 했어요. 우리나라만 좀 모르고 있었죠. 일본은 벌써 그 당시에 네덜란드 사전, 네덜란드 말과 일본 말을 이렇게 번역하는 사전이 벌써 편찬되고 있었어요. 지금도 일본에서 나온 영어 사전을 보면 우리나라 영한 사전이 좀 부끄럽습니다. 옛날부터 그냥 달라붙어 가지고 유럽과 미국을 배우자 그래서 달라붙어 가지고 유학도 보내고 그냥 배워 가지고 본따다가 이제는 넘어서게 된 거죠. 자동차도 종주국은 미국이지만 이제 일본 자동차 얼마나 잘 팔립니까? 일본의 자동차들 우리가 일본과의 역사적 감정 때문에 좀 그렇지만 자동차 만들어 놓은 거 보면 솔직히 정말 잘 만들어 놨습니다. 저 동남아를 가게 되면은 그 택시 같은 걸 타는데 특별히 캄보디아 같은 데 저 가봤는데요. 캄보디아는 아직도 제가 한참 전이긴 하지만 비포장 도로가 많은데 100km 막 이상을 그냥 비포장 도로를 다다다닥 하면서 가요. 근데 그거를 버틸 수 있는 차가 뭐냐면은 일본에서 택시로 돌아다니다가 판 거의 퇴물급 도요타 자동차를 가져다가 그 사람들이 스프링만 달아가지고 고쳐가지고 쓰는데 잘 굴러가는 거예요. 튼튼하게 만들어가지고. 지금 그 캄보디아 같은 데 가보면은 원래 캄보디아는 그래도 태국과 달리 원래는 운전석이 왼쪽에 있어야 되는데 우리처럼 오른쪽에 있는 일본 자동차들이 많아요.
그 위험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본의 중고차들이 가서 휩쓰는 이유는 오래돼도 튼튼하기 때문에 오른쪽에 운전석이 반대에 있어도 그걸 타고 다니는 거예요. 장난감 같은 거, 그 장난감 플라스틱으로 성형을 떠서 조립하는 거, 완구 같은 거 있잖아요. 저도 몇 번 만들어 봤어요. 만들어 봤는데 만들면서 느끼는 거는 정말 면밀의 오차도 없이 보석이 딱 들어맞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 작은 거를. 그 희열이 있어요. 그 보석이 작은 것을 지금은 제가 그냥은 안 되고 돋보기를 써야 설명서도 볼 수 있지만 이것도 되는데 정말 딱 맞추잖아요. 요만큼의 틈도 없이 딱 맞아요. 그 전에 제가 어릴 때 만들어봤던 우리나라 좀 장난감들은 안 됐지만은 이렇게 하다 보면 억지로 힘으로 끼워 넣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쪽과 이쪽이 치수가 달라서 이제 조립소에는 탁 들어가게 된다고 그림이 그려져 있지만 힘으로 억지로 넣다가 막 깨지기도 하고 뭐 그런 경우 있어요. 근데 일본에서 나온 그 장난감들은 그냥 탁 들어맞는 겁니다. 야,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지? 이렇게 구부러지고 이 안에 들어가고 제가 갑자기 일본 찬양자처럼 돼서 죄송합니다만 그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은 모방하다가 좋은 본을 따라가다가 이제 자기도 훌륭하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뭐 배울 때에 본이 있으면 좋습니다. 여러분이 펜글씨 같은 거 배울 때 요즘은 우리가 다 키보드 세대여 가지고 우리 젊은 사람들이 글씨가 개발세발치입니다. 이 헌금 봉투에 그 감사 내용을 기도로 손으로 써서 내시는 걸 보면 옛날 분들은 참 달필이 많아요. 딱 보면 글씨가 정말 야, 어떻게 이렇게 쓰지? 뭐 이런 게 있는데 요즘은 정말 그런 젊은이를 볼 수가 없습니다. 저부터도 안 되니까요. 제 이름 적자밖에는 저도 거의 안 쓰니까 이게 키보드 두드리니까 글씨가 엉망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 옛날에 펜글씨 교본 보면은 어떻습니까? 그냥 네모칸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흐릿하게 점선으로 잘 쓴 그 인쇄가 이렇게 있잖아요. 영어를 배울 때도 이렇게 소문자도 점선으로 돼 그거 따라 그리라는 거예요. 한자도 그렇고. 그게 좋은 본이에요. 그걸 따라서 내가 따라가다 보면은 언젠가 그 비슷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자기를 본받으라 한 건 뭐냐면은 자기가 신앙생활 하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을 보고 여러분도 배우십시오라고 권면을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야, 바울은 좀 교만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죠. 그냥 단순히 사도 바울이니까 그런 말 할 수 있다. 당연하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바울이 교만한 거 아니야? 주 예수를 본받으라고 그래야지 왜 자기를 본받으라고 했을까? 생각도 들지만 바울의 뜻을 보면 이해할 수 있어요. 바울은 뭘 본받으라고 했냐면은 자기가 주 예수를 본받으라고 애쓴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라. 내가 주 예수 십자가를 전하고 그것에 소망을 두고 살았던 그 몸부림치는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준 것을 여러분도 똑같이 따라오라는 얘기지 나 바울을 닮아라 내가 훌륭하다는 말을 한 건 아니죠. 그러면서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는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이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그래도 바울이 그렇게 산 것을 잘 배워서 열심히 애썼는데 그 가운데 전부는 다 그렇게 한 게 아니었겠죠. 그 가운데 모범적으로 사도 바울이 가르쳐준 대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따라 행한 사람들을 눈여겨보면서 배우라는 거죠. 뒤따라 오라는 거죠. 그들의 뒷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돼야 되겠다 하고 살으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러분들도 따라가는 입장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나도 모르게 이끄는 입장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 여러분들보다 나중에 신앙생활 한 사람들이 여러분 먼저 생활한 분들을 볼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예배를 드리시는지 어떻게 섬기는지 뭐 여러 가지를 보고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뭐 어느 교회에 출석할 때도 나중에 출석한 사람들은 먼저 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을 보면서 분위기를 파악하고 여기서는 어떻게 하나 이게 보게 되는 거죠. 안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면서 이렇구나 이게 옳은 거구나 자기도 모르게 일부러 그러지 않아도 사람은 거기에 따라가려고 하거든요. 자녀들이 누구를 제일 많이 본받겠습니까? 부모죠. 가정에서 제일 뭐 이러니 저러니 해도
학교에서 선생님과 생활도 많이 하지만 선생님보다 물론 선생님께로부터는 어떤 지식 차원에서 배우죠. 그가 가졌던 지식을 전수받죠. 근데 삶의 기본 태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것은 가정입니다. 가정에서 부모가 어떻게 했는지를 보고 어쩔 수 없이 닮아가요. 아이들이 쓰는 말투, 때로 부모가 자기가 그렇게 한다는 걸 모르고 자녀를 보면서 제가 왜 저런 말을 쓰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보면 내가 그 말을 쓰고 있어요. 그 말투를 쓰고 있기 때문에 배우는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안 한다고 생각하지만 무심코 부모가 쓰는 대화, 어투 이런 것들을 자식들은 본받을 수밖에 없어요. 맨날 보니까요. 자기도 모르게. 누굴 보고 배우겠어요. 많은 시간을 본 사람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부터 뭐 가정교육 하면서 뭐 가문 따지는 것처럼 막 얘기하지만 그런 차원에서 보는 게 아니라 가정에서 보는 대로 살기 때문에 그래요. 음식에 대한 취향도 부모가 해주는 그 취향에 따라가요. 집에서 짜게 먹으면 밖에서 약간 싱거워 먹으면 싱겁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나는 내 표준은 집에서 해주는 그 짠맛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 싱거우면 싱겁다고 말을 하고 그것보다 더 짜면 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정상, 내가 표준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내가 배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표준이 점점 가장 생활을 많이 하는 사람에게 닮아가게 있는 거죠. 남자들이 어려서는 자기 집 어머니 음식 맛에 길들여져 있어서 그렇지만 나중에 장가를 가서 결혼을 하면은 아내의 음식 맛에 길들여집니다. 그래서 한참 세월이 지난 다음에 자기 본가에 가서 밥을 먹을 때 때로 어머니 음식이 변했는데 라고 느끼는 거죠. 근데 변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본인의 입맛이 바뀐 거예요. 어머니가 살 때 먹었던 음식이 아니라 아내가 해주는 음식을 먹고 살았기 때문에 자기 표준이 바뀌어서 어머니 음식이 이질적으로 느끼는 어머니 음식이 짜졌네. 어머니가 좀 달라졌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본이 중요합니다. 뭘 보여줄 것인가. 바울은 뭘 보여줬냐면은 오직 자기가 어떻게 해서든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 애썼던 그 모습을 빌립보 성도들이 본받기를 원했던 거예요. 여기 보면은 18절에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할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눈물을 흘리면서 간곡하게 말한다는 것은 그만큼 간절하게 절박하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한다는 건데 뭐가 안타까웠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고 있다.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간다는 건 뭡니까?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반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 바를 예수님이 말씀과 삶으로서 십자가 위에서 다 보여주셨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그 방향으로 안 살고 반대로 청개구리처럼 반대로 사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은 누구든지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멸망당하지 않고. 근데 멸망당하지 않는 길을 보여주셨는데 반대로 행하는 건 뭐예요? 그냥 절벽으로 향해서 가는 거예요. 절벽인 줄도 모르고. 저기로 가면은 낭떠러진데 모르고 가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죠. 저리로 가면 분명히 죽을 텐데 거기가 좋다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 결말을 아니까. 우리가 가끔 영화를 보면은 뭐 이제 막 좀 끔찍한 영화를 보면은 꼭 그러죠. 거기 있는 등장인물이 저쪽에 괴물이나 살인범이 기다리고 있는데 글로 가요. 모르고 그 모퉁이 돌면은 누가 죽이려고 이러고 있는데 항상 그 작중에 나와서 빨리 죽는 사람, 꼭 죽는 캐릭터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누가 말려도 혹은 안 갈 수 있는데 하필이면 글로 가죠. 근데 그 뻔한 결말을 짐작하고 있는 시청자들이나 관객 입장에서는 죽을 텐데 아마 안타까움을 가는데 그래도 가는 거죠. 그때 우리 안타까움 들잖아요. 저리 가면 죽는데 쟤는 분명히 죽는 캐릭터야. 초반에 소모되는 캐릭터야. 근데 우리가 그런 마음. 저리 가면은 죽을 게 뻔한데 글로 가는 거예요. 막다른 길인지 모르고. 살인범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리 가죠. 그 범죄물에 보면 꼭 죽는 캐릭터는 꼭 그리 가죠. 다른 곳에 갈 수 있는데 하필이면 그 꼭 밤에 혼자
무슨 소리 나면은 안 나가야 되는데 꼭 문 열고 호라시 들고 나가죠. 힘도 없으면서. 죽도록 아직 그 결정된 캐릭터니까. 근데 안타까움이 들죠. 우리를 생각할 때 자기도 모르게 사람 마음이 아니 안 나가야 되는데 저기서 멈춰야 되는데 이런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볼 때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는 그 뜻에 반하는 모습으로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원수된다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방향, 불순종으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방향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그게 너무 안타깝다는 거죠. 안타깝기 때문에 그들의 마지막은 그 마침은 멸망이요. 멸망이고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마지막은 결국 멸망이고 그 다음에 그들이 하나님은 실은 자기 배라는 거예요. 배라는 건 뭐예요? 배는 먹는 거 음식이 들어가는 거고 식욕, 내 욕심. 그러니까 배를 자기 배를 하나님처럼 섬긴다. 이건 뭐냐면 욕심 따라 산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저 욕망에 따라서 내가 갖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하고 싶은 일만 하는 거예요. 해야 될 일, 마땅히 해야 될 일은 안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것이 좋은 것도 아닌데 자기를 결국 망칠 것인데도 하는 거예요. 마약 중독이라든지 술에 찐다든지 뭐 이런 것처럼 도박이라든지 이런 것처럼 자기가 하면 안 되는 것을 좋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렇게 살지 않기를 바란다는 거죠. 빌립보의 성도들은 그런 삶에서 벗어나라고 하는 거죠. 바울은 자기를 본받으라고 했어요. 그 말은 뭐냐면은 나도 과거에는 그 멸망길로 가던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는 바리새인으로서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았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누가 돈 주는 것도 아닌데 잡아 가두고 막 이런 일을 하던 사람인데 다마스커스로 가는 그 도중에 부활의 주님을 뵙고 눈이 멀고 나중에 자기의 모든 것이 틀렸다는 걸 깨닫고 다시 기도받고 아나니아의 안수 기도를 받고 시력이 되찾아진 다음에 그 다음부터 어떻게 살아요? 완전히 반대된 삶을 사는 거예요. 유턴해가지고. 완전히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자에서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는 사람으로 바뀐 것이죠. 바뀌어서 살았어요. 그렇게 한 거는 뭐냐면은 멸망을 피하고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했든지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다 이룬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애쓴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이루었다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자기가 완벽하게 이루었기 때문에 자기를 따르라고 한 게 아니에요. 자기도 그것을 완성하기 위해서 지금도 달려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나도 구원받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 중에 하나다. 근데 나는 최선을 다한다. 몸부림치고 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가 새 삶을 찾았지만 나 완벽한 거 아니다. 나도 애쓴다. 당신들도 애써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똑같은 처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그렇지만 그것으로 완성된 건 아닙니다. 이미 구원의 길을 알게 되었지만 그러나 아직 구원에 이른 것, 간 건 아니에요. 이미 얻은 것도 있지만 아직 안 도착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채찍질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다 됐다라고 앉아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아직 정상까지 간 건 아니에요. 정상에 이르는 길을 발견한 거예요. 표대를, 정상이라고 쓰는 화살표를 발견한 거예요. 맹 헤매다가, 엉뚱한 데 헤매다가 천신만고 그때 정상까지 몇 킬로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 거죠. 근데 아직 정상에 간 건 아니에요. 저 천마산을 오르게 되면 한참 오르게 되면은 정상까지 몇 킬로라고 하는 이제 그 편말이 나오게 돼요. 보면서 한참 남았구나, 거의 다 왔구나, 뭐 이렇게 판단하는데 그 편말을 발견하는 데가 좀 힘든 구간, 애매한 구간에 있는데 중간에 그 깔딱고개라는 데가 있어요. 모든 산은 다 깔딱고개가 있죠. 어디냐면은 한 중간쯤 갔을 때 숨이 정말 여기까지 차올라서 포기하고 싶을 때 거기를 깔딱고개라고 하죠. 천마산에서 깔딱고개 가면 하나에 두 개쯤인가 하나는 그 벤치가 있고 이제 정상까지 가는 길에 표시가 돼 있어요. 근데 거기까지 왔다가 다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정상까지 이렇게 간다는 걸 알지만 체력에 다해서 깔딱고개까지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려가는 사람이 참 많아요. 한 30분 올라가면 거기 도착하거든요. 정말 깔딱이기 때문에 평소에 체력 단련 안 한 사람은 거기서 포기하기 쉬워요. 별 생각이 다 들어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이만큼 더 많이 왔어. 다음 기회에 더 선선해지면 하고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 여기까지 왔는데 포기할 소냐 하고서 이제 끝까지 올라가는 사람도 있는 거죠. 여러분 믿음 생활에도 깔딱고개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내가 믿음 생활 잘하는 것 같고 근데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거기는 깔딱고개일 뿐 정상은 아닌 거예요. 아무리 코미치라 할지라도. 옛날에 에베레스트 산에 오른 사람 가운데 완전히 처음 정복한 사람 빼고 직전까지 갔다가 돌아온 사람이 있어요. 거의 갔어요. 저쪽 가면은 에베레스트 산 첫 번째 기둥을 이렇게 깃발을 꽂아가지고 역사상 에베레스트에 처음 오른 사람이 될 수 있었지만 산소 부족으로 힘들어가지고 결국 눈물을 머금고 내려온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은 정상에 거의 가장 가까이 간 사람이 되었지만 그러나 정상을 밟은 사람으로 기록되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끝까지 가지 못했으니까. 끝까지 가지 못했으니까. 죽는 것보다 낫겠다 해서 그냥 돌아선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끝까지 거기를 간 거죠. 믿음 생활은 여러분 산을 오르는 것과 같습니다. 산을 오른다는 것은 평지를 걷는 것과 다르죠. 평지를 걷는 것도 제법 힘이 들지만 산을 오르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걷는 걸 무척 잘하는 분도 산에 오르라고 하면 달라져요. 왜냐하면 산은 오르막길이기 때문에. 중력에 거슬러서 힘을 써야 되기 때문에. 걷는 것은 별 큰 운동이 안 됩니다. 물론 안 걷는 것보다 좋지만 걷는 것은 별 운동이 안 되는 이유는 사람이 걷는 동작이 지극히 효율적인 동작이에요. 뭐냐면 근육의 힘을 최소한 써서 이제 무게 중심을 옮겨 가지고 뼈를 받쳐 가지고 이제 힘이 아니라 기울어지는 힘을 이용해서 뼈를 받쳐 가지고 최대한 힘을 덜 쓰고 걷는 동작이 걷는 거거든요. 그래서 걷는 건 별 힘이 안 들어요. 그것도 나중에 힘들어지긴 하지만 그러나 등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등산은 정말 힘을 써야 되는 겁니다. 배, 코어에 힘을 주고 허벅지, 엉덩이, 종아리, 발끝까지 힘을 줘야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운동 효과를 보면 등산이 평지 걷는 거에 비할 바가 아니죠. 그래서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이 신앙생활이라는 게 등산과 비슷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산을 올라갈 때 중력이 나를 끌어당겨서 힘들게 하는 것처럼 내가 구원을 향해서 가게 될 때 그것을 못 가게 하는 힘이 있어요. 그게 바로 사탄, 마귀, 우리의 육신의 정욕인 거예요. 그것들이 자꾸 끌어내리죠. 세상의 환난, 유혹 같은 것들이 자꾸 저 구원의 푯대를 향해서 올라가는 것을 포기할 이유처럼 자꾸 다가오죠. 그만해. 됐어. 이 정도면 다음에 해. 너는 할 수 없어. 이것보다 재미난 길이 있어. 지름길이 있어. 저쪽에 케이블카 타는 데 있어. 구태여 이렇게 오를 필요가 없어. 별의별 얘기가 다 들리는 거죠. 등산을 하게 되면 안 하던 사람이 하게 되면 30분 내에 마음속에 별의별 음성이 들립니다. 내가 미쳤지. 이 더운 날. 등산을 잘못 샀어. 뭐 나를 잘못 골랐어. 뭐 별의별 생각이 든다. 발가락은 왜 아프지? 등산화 잘못 샀어. 내가 미쳤지. 올랐다가 결국 내려갈 거 아니야. 왜 올라가? 별 생각이 다 나요. 그러다가 이제 아까 말한 깔딱고기까지 가면 생각이 좀 바뀌죠. 여기까지 올랐네? 돌아온 길을 생각하니 아득하지만 그러나 포기하기 싫어서 이제까지 한 게 아까워서라도 물집이 생겨도 간다.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건데 그 전까지가 참 힘들어요. 모든 일이 다 그래요. 처음에 시작할 때 열심히 시작했다고 작심을 하고 하지만 중간에 조금 하다가 어려운 때가 나면 별의별 생각이 나요. 포기할 이유가 막 5가지, 6가지 막 생각나요. 돌아갈까? 오늘만 날인가? 이런 생각 나는데 그때 대부분 사람들이 포기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거의 굴하지 않죠.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끝까지 가야지. 정상에서 내려본 이 산 아래가 어떤지 봐야지. 거기는 무슨 나무가 있는지 봐야지. 등산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저도 옛날에 등산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올라갔다가 내려올 건데 왜 올라가나. 근데 이제 사람들은 내려올 걸 생각하니까요. 근데 등산을 해보면 그렇죠. 그 꼭대기 올랐을 때 보이는 풍경은 올라보지 않은 사람은 한 번 죽었다 깨어나도 못 보는 광경인 거죠. 안 가보면 모르는 거예요. 그 산에서 내려다본 그 풍경은 거기 올랐을 때만이 볼 수 있는 각도인 거예요. 밑에서는 이렇게 올라다보면서 보지만 산 봤다 그러지만 산에서 이렇게 내려다본 건 또 다른 거예요. 천마선이 한 800m 정도 되는데 800 몇 미터가 되는데 제가 우리 남양주에 와서 한 7년 전에 처음 올랐을 때가 생각납니다. 등산은 평소 안 하다가 그래도 내가 천마산 밑에 있는 교회 담임 목사가 한 번도 안 가면 안 된다 생각해가지고 더운 날 이제 올랐죠. 올라가가지고
정말 포기하기 쉽고 미쳤지. 막 별 생각을 다 하면서 이게 웬 고생이야 하고 올라가서 딱 이제 풍경도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올라가는 게 목적이었으니까 뭐 옆에 풀이 뭐가 났는지 뭐 관심 없어요. 그냥 올라가면 올라가고 또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딱 올라갔는데 태극기가 막 휘날리면서 정상에 거기 정상이라고 쓴 몇 미터라고 천마산 이렇게 써 있는 거 그걸 딱 보면서 딱 앉아가지고 보니까 이래서 등산하는구나 하는 것을 처음 느꼈습니다. 올라갈 땐 정말 힘들었어요. 그렇지만 올라가서 정말 표현하기 힘든 그런 감흥을 느끼고 내려왔습니다. 올라갈 땐 힘듭니다. 별 생각 다 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올라가 놓고 보면 다릅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디를 올라가려고 하는 건가요? 하늘나라,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시민권이 있어야 돼요. 아무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은 바울이 이런 말하죠.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그 주의 예수를 기다리노니 이러면서 하늘의 시민권이 있다고 말해요. 우리 시민권, 시티즌십. 여러분에게 대한민국 국적이 있어서 여러분은 대한민국 국민이고 남양주 시민이에요. 여러분들은 국적이 있어요. 또 도민으로서 또 시민으로서 권리가 있어요. 여러분이 여기 있는 홍유릉 가시면 사릉도 가시면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이 1,000원 낼 때 여러분은 무료로 들어갈 수 있어요. 왜냐? 여러분들은 남양주 시민이거든요. 구리만 가도 여러분은 돈 내야 됩니다. 거기는 구리 시민에게만 무료니까. 여러분, 우리는 남양주 시민이니까 시가 달라져서 시티즌십이 다른 거예요. 시민권 있는 사람이 무료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하늘의 시민권이 있다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그러나 우리의 소속은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똑같이 땅바닥에 걸어다니면서 살지만 그러나 우리의 시선은 하늘에 가 있어야 되고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는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생각이 없으면 자기가 누구인지 어디 속한지에 대한 소속감이 잘못되어 있으면 항상 딴 데를 어기적거리게 돼 있는 거예요. 바울이 이 시민권 얘기를 한 이유는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그런 비유를 든 거예요. 로마 시민권에 대해서 이 빌립보 교회 사람들도 잘 알고 있거든요. 로마 시민권이 있다는 건 어떤 것을 얘기하냐면은 로마에 속한 모든 제국에 돌아다닐 때에 아무런 이유 없이 함부로 감옥에 갇히지도 않고 로마 황제가 부여한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막 잡혔을 때 유대인인 줄 알고 막 로마 관원들이 붙잡아서 막 때려주고 막 이럴 때도 갑자기 바울이 나 로마 시민권자다 그러는 순간에 아이쿠 잘못 건드렸네 벌칙 건드렸네 하는 거예요. 정당한 재판을 받겠다. 너희들은 로마 시민권자도 이렇게 함부로 잡고 때리느냐? 이러니까 그냥 관리들이 와서 벌벌 어떻게든 좀 조용히 나가줬으면 좋겠다고 막 그러잖아요. 로마 시민권이라는 게 그렇게 대단했던 거예요. 우리나라도 여러분 시민권 국적을 대표하는 게 어디서 나타나면 왜 해외 나갈 때 여러분 여권 같잖아요. 한국 여권. 한국 여권만 가지면 현재 191개국에 무비자로 들어갈 수 있어요. 비자를 받는 건 뭐냐면 이 사람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나쁜 일을 할까 혹은 불법 체류자가 될까 판단하는 건데 우리나라 191개 나라에서는 한국 사람이면 이 사람들은 우리나라 와서 사고 칠 사람이 아니다. 이 사람의 나라는 잘 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와서 불법으로 일할 이유가 없어 라고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191개국에서. 이게 여권 파워가 2024년 현재 한국이 전 세계 32위예요. 32위인데 일본이 14위예요. 아무래도 경제 규모가 더 크니까 일본 사람들이 뭐 필리핀 가서 일부러 일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무비자고 세계 1위는 싱가포르입니다. 싱가포르는 물가가 엄청 세고 돈이 많으니까 싱가포르 사람이 구태여 외국 나가서 공장에서 일할 이유가 없으니까 불법 체류 될 없으니까 그냥 싱가포르 여권이면 그냥 무사 거의 통과라는 거죠. 그래서 세계 1위예요. 우리가 32위인데 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 일본, 그다음에 한국이에요. 아시아에서는 3등이 된 거죠. 그래서 1위 싱가포르, 2위가 왜 이탈리아인지 모르지만 이탈리아라래요. 뭐 이탈리아 사람이 필리핀 공장에서 가방 만들지는 않겠죠. 그래서 아마 오라고 하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어쨌든 한국은 32위. 우리나라 여권 들면
그래도 괜찮은 나라라고 인정받는다는 거예요. 줄을 설 때도 저희가 이스라엘 제가 갔을 때도 대한민국, 이스라엘은 좀 우리나라에 대해서 좀 좋은 감정이 있어갖고 줄을 설 때도 대한민국 여권이면 공항 직원이 딱 보고서 한국말로 인사를 해요. 공항 그 직원이 젊은 청년인데 K-팝에 빠져가지고 K-드라마에 빠져가지고 한국에서 왔다 그러면 먼저 인사를 해요. 그리고 걔네들의 명동 같은 데 갔는데 걔네 10대 애들이 저희들 보고 한국에서 왔냐고 물어보더니 쟤들이 사진 찍자고 그래요. 저희가 사진 찍자고 안 그랬어요. 근데 한국에서 왔다는 이유로. 예? 그냥 그 잘생긴 뭐 한국 배우들의 나라라고 우리가 한참 생각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그냥 막 그러는 거예요. 한국 갔더니 막 꼬치꼬치 원래 이스라엘은 다 막 뒤지고 이러는데도 그냥 한국에서 왔다니까 막 호의적으로 보면 그냥 들어가라 그러고 막 자기도 한국 가고 싶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야, 우리나라가 그래도 좀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처음으로 했어요. 해외 다니면서. 유럽에서는 그런 대접을 못 받지만 적어도 이스라엘에서는 그런 대접을 받았어요. 자, 시민권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에 살고 여러분이 대한민국 국민, 남양주 시민, 뭐 화도 은민 뭐 이렇게 소속이 있겠지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하늘나라 시민이라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늘나라. 여러분 목표는 하늘나라인 거예요. 바울이 뭘 본받으라고 하냐면 나는 하늘나라 시민권, 하늘에 그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도 애쓰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애쓰고 있는데 그런 나를 여러분도 본받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을 믿고 삶 속에서 살아라. 이 얘기를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얘기를 바울이 살아계시다면 똑같이 하시겠죠. 저도 하는 거고 여러분도 주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것에 힘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은 힘써야 되는 겁니다. 저절로 그냥 에스컬레이터에 다리에 올려놨을 때 쭉 올라가는 게 아니라 힘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지만 그 은혜를 아무에게나 주시지는 않습니다. 간절한 자, 최선을 다하는 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소중하다는 값어치를 아는 자에게 하나님은 깨달음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광인의 성도님들은 하늘의 시민권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어디 가실 때 이런 생각하세요. 나는 하늘나라 시민권자야. 그러니까 이런 저급한 일, 땅의 사람들이 하는 나쁜 일을 하면 안 돼. 이런 품위를 지키시길 바라요. 내가 누군지를 생각하는 것에서부터 태도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귀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바닥에 함부로 앉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를 거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데나 앉습니다. 내 거지인데 내가 뭐 어디 앉는다고 뭐라 하겠어. 하지만 내가 신사여 숙녀인 사람은 아무데나 철퍽철퍽 앉지 않습니다. 아무 곳에나 손대지 않습니다. 내 것 아닌 것을 도둑처럼 거지처럼 손대지 않습니다. 귀족은 고개를 세우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 앞에서 그러라는 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그러나 이 땅에 살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거룩하게 생각이 다르게 바르게 사실은 여러분과 제가 되어서 여러분이 누군가의 또 본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지인들에게 그리고 또 본이 되어줄 뿐만 아니라 또 누군가 더 나은 분을 보시고 그분을 따라가시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사셨고 어떻게 말씀하셨는가를 늘 공부하면서 따라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노력의 경주를 다하는 여러분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다 들어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늘 시민권 있음을 저희들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살지만 저희들의 소속은 이곳이 아님을 늘 기억하게 하셔서 하늘나라 시민권자답게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시작된 한 주간도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